할게요. 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74. 오늘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7절이에요. 15장 7절.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참 재밌죠. 어머니 장례는 잘 치렀어요? 왜냐면요 애쓰셨습니다. 당시 그 3층에 올라가서 안방의 두 번째 서랍 끝에 이렇게 그죠? 거기 그 통장인데 거기 저기 그 공구 넣는 거 옆에 두 번째 보면은 봉투 하나 이렇게 있어. 황금자 권사님이 나한테 용돈 주면서 봉투에다가 뭐라고 쓴 거 하나 있어. 그거 좀 가지고. 자, 오늘 또 칠판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 따라가다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네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황금재 권사님네 가족분들도 처음 왔죠? 맞습니다. 다 사람이 있는 모습이에요. 편안하게 말씀 듣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또는 복이라고 이걸 바꿔볼게요. 말씀 따라 가다가 그냥 그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생각이 나서 내가 그 봉투를 꼭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거 어머니 글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님 글씨를 잘 쓰세요. 아주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는 모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노트로 적어놓은 것도 있고 집에 가면 그 어디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신 사자 목사님께서 주의 성령님 모시고 이 가정에 방문 오시오니 참으로 자녀들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엊그저께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 나와서 저 갖다 드리시면 주인 찾아서 이상하게 이거를 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봉투가 많이 오면 이제 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어머니 글씨체가 그렇다 아시겠지만 아드님한테 드리시. 제가 장례가 났을 때 사실 가져가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찾아오셨네. 자, 이제 보세요. 말씀 따라가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되는 일도 없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병 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쭉쭉쭉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산 넘어 산 맨 어려운 투성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때려치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잖아, 그죠? 오늘도 이제 1, 2부로 할 거예요. 이게 3부까지 갈지 몰라요. 주일날에 칠판 내용 지우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다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하면 될까요? 믿음이라고도 해볼까? 믿음 따라가다가 또는 믿음 생활하다가 또는 신앙 생활하다가 또는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다가 뒤에다가 뭘 쓰고 싶은데 안 썼어. 뭘 쓸까요? 뒤에다가 권사님 여기다 뭘 썼으면 좋겠어? 네?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고난, 그죠? 또는 위기 또는 무슨 뭐 절망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 안 오나요? 이런 거 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게 돼 있어요. 가다가 이거를 만나면 그랬어요. 만나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겠죠, 이렇게. 이런 그 고난과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 같은 걸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쭉 보면은 결국 뭘로 해결하느냐? 인간의 방법과 또 돈과 뭐 어렵지만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메꿔서 나가고 그냥 그래. 그래서 내가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날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그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받아들이면 뭐 좋죠. 또 사실이 그렇겠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네 앞에,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앞에 뭘 두겠대. 이렇게 탁 막으면 이거는 모면대를 놓은 거죠, 그죠? 뭘 하나 두겠다. 뭐냐? 생명과 복을 주겠다. 복을 놓겠다. 또 사망과 화는 재화, 그죠? 재화를 놓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다시요. 내가 네 앞에 생명도 놓고 복도 놔두겠다. 사망도 놔두겠고 화도 놔두겠다. 그러니까는 네가 선택해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가라는 얘기죠. 이걸 선택하지 이건 선택하지 말라. 이건 뭐 자명한 얘기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 말씀 또는 복 또는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신명기서 30장 15절 말씀을 적용시켜서 표현한다면 생명과 복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생명과 복을 따라가다가도 뭘 만난다? 요런 놈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헛거고 교회 다녀봤자 아무 일도 되는 게 없고 귀찮고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덜어봤어요. 덜어가 아니고 굉장히 많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돈이 떨어지냐 뭐가 떨어지냐 일당 가서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버는데 이런 계산법이 쫙쫙쫙 들어와서 자기 생각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계산대로 산단 말이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면 과연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럼 내가 한 예화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예화. 이제 예화를 들다 보면은 이것도 한 3타임 정도 갑니다. 3주. 지난주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자고. 구약자를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지 이렇게. 언약 약자. 구는 옛구자,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신자죠.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이런 차원에서는 한 인물을 찾아볼 거야. 무슨 인물? 이렇게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문사님 자제분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요. 뭐 주일날 이렇게 안 하면 꼬박꼬박 졸다가니까는 예배 시간이 다 지루받아요.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요러한 인물이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러면 자 아브라함을 써본단 말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 하나님의 약속도 써보자. 말씀이나 약속이나 같은 건데 약속을 따라간 거야. 그러면 따라가다가 고난과 위기를 만난 적이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건 창세기 12장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가봤더니 거기는 어때요? 축복이 머무르는 게 아니고 기근이 머무른다 그랬어요. 가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무니까 지금도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 38도까지 간다고? 38도. 우리나라도 엄청나요. 제가 먼저 번에 저기 베트남 갔을 때도 하노이 갔을 때도 38도까지는 안 먹었었어요.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한다 그러더니 점점 온도를 올리는 거고 이러다가 이제 40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진짜 너무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진짜. 근데 앞으로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온난화로 변하면서. 옛날에는 32도만 돼도 덥다 그랬어. 31도만 돼도 여름에가 덥아졌다 그랬어요. 39도? 40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가져갔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이 안 자란다는 거지. 풀이 왜 안 자라? 가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다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집트 땅을 가버렸다고. 이집트 위에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근데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 뺏길 만한 게 고난, 위기, 절망이죠. 고난과 위기와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라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고난과 절망을 만나느냐. 아내를 갖다가 뺏기는 그런 건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났는데 그러면 위기와 절망과 패망으로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왕한테 네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난다면은 결국은 왜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인데 왜 그랬느냐? 네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돌려보낼 때는 은금 패물을 듬뿍 줘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하나의 틀이야. 이건 하나의 틀이라고 해요. 예,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4, 2, 3은 6, 2, 4, 8 그보다는 그거는 수학의 공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지, 기본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본과도 같은 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전화위복을 시켜가지고 큰 복이 되게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강의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 누가 있을까요? 모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가면서 스리타임을 할 건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누구요? 여호사밧은 이거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볼까요? 이 지도요. 쭉 하면 여기 북한이란 말이지. 여기 남한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땅도 옛날에는 이렇게 날로 둘로 갈라졌었다. 남쪽은 여기는 유다라 그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통일이 되면서는 그냥 전체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라고 부르지만은 분열한국 때는 이제 이랬어.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은 유다 남쪽의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믿음이 당연히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이니까 좋은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여호사밧 왕 치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 세일산, 그러니까 이게 나라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세일산 거민. 자, 지도를 그려봅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중해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네게브 사막이라. 이집트는 이 아래에 있어. 여기는 지금 요르단이에요. 그러면 암몬 족속은 어디냐? 암몬 족속은 여기 살아. 모압 족속은 어디냐? 모압은 그 밑에 이렇게 있어. 세일산 거민은 어디냐? 그 아래 민족이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지도를 크게 그렸네.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정도 왔을 때 반을 뚝 자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이때 여호사밧 왕은 소위 말하면 군비가 변변치 않은 나라였어요. 이렇게. 딱 정보가 들어오는데 쳐들어옵니다. 누구냐? 얘들입니다. 그럼 얘들은 광야의 민족이란 말이야. 싸움에 아주 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말씀, 약속, 믿음을 따라가는 좋은 왕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패역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그런 사람 많고, 더러더러 뜨문 가뭄에 콩나듯이 믿음이 좋은 왕들이 한둘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어려운 일, 위기, 절망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의 어려움은 뭐예요? 이 전쟁 만난 거죠? 이거란 말이지.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을 알쳐놓고 나서도 이건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따라가다가,
이런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뚱딴지 같은 일을 만난다고요. 세상은 불합리해요. 하나나라에 갈 때 그런 불합리한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엉터리 같은 일을 또 만나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ncertainty, certain, 확실하다. 앞에 접두어로 on자가 붙으면 아니라는 거 아니야. uncertainty, 불확실하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항상 미래가 불확실해. 왜? 내가 살아봤고 내가 살지 않은 지난 과거의 조상들, 선조들이 살던 시대도 보니까는 행복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아주 불합리하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움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움켜서 쌓아놔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쳐들어온 것처럼 위기가 있을까? 이건 뭐 어느 한 사람이 뭐 100만 원 뭐 사기 떼먹고 처먹고 도망간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나라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일을 들어보면서 나를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잘 따라가기도 하고 좀 어설프게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은 못해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표본 삼아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어차피 오늘 끝나도 못해. 그러니까. 그럼 요거 이제 내가 배경을 내가 지우는 거예요, 이제. 자, 지웠고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의 침입을 받았던 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이에요. 왕하 열왕기하 약자죠. 20장이라는 거죠. 자,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598쪽. 구약성경 598쪽. 네. 예배는 다 목사의 연설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마음에 새길 거고. 역대하 20장인 것 같은데 열왕기하가 아니고 역대하로 가보세요. 뒤로 더 가면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681쪽 가세요 돼요. 거기 보면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천자문 읽는 것 같고 뭐야 사사성경 읽는 것 같고 뭐 하면은 말씀을 좀 계속 봐야 되겠죠. 보세요.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온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세일상 범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이 왕이죠.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보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 아니야 이렇게. 그럼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쭉 흘러가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 그래요. 요단강. 이 바다 건너편에서 침노해 왔다는 것은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리 들어온다. 여기가 바로 엥게티 쪽 그쪽이란 말이지. 그럼 자 보세요.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항복해요? 아니면 도망가요? 아니면 발벌 떨고 기절해서 그냥 졸도해버려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은 있는 거야. 사람인지라.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람은 살아야 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안방에서 안방 앉아보자라고 부담부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무실에 앉아고 발발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고 백성이 다 지금 모였다 그랬는데 거기가 그냥 성전이에요. 성전.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랬잖아. 그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해?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서 사람이 없나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밖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뭐 그런 말도 해야죠. 하지만 먼저 뭐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많습니다. 참 이렇게. 그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따라합시다. 전에 그러니까 뭐 2, 3일 전이 아니에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 땅을 영원히 줬대요? 아니면 새빵살이로 월세로 그냥 몇 개월 살다가 내주라고 줬대요? 영원히 줬대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옛날 우리 조상 때에 이 땅에 살던 원주민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영원히 살게, 즉 이 땅은 우리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때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조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뭐 다윗도 있겠고 그 가운데는 뭐 여호수아도 있겠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건축하고. 여주민은 피곤한가 봐. 이거 좀 알맞게 해야 돼. 성전을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했었지요. 재밌어 보여. 첫째, 이거 보자고요. 제가 지금 저 억양을 높이고 오복신하는 거는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진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더운 날 왔다 갔다 피곤해 졸려. 한 사람이라도 졸음을 쫓기 위해서 내가 뭐 500처럼 한다고 이렇게 조용히 넥타이 매고 점잖게 하면 다 잡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자는 교회 많을 거예요. 뭐예요? 첫째 뭐예요? 첫째, 이 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전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서두를 떴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주신 땅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성전 짓고 성전 앞에 서서 한마디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럼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은 환난, 기근, 전쟁, 어려움, 가뭄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게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면 이해해요, 그렇죠?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이제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우리한테 행동하는 걸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자, 이거 좀 어렵죠?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먼저 그놈들을 쳐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즉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놈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은 이게 누구 후손들이에요? 누구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롯. 세일산 범위는 이건 누구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한 줄기인데 뻗어 나간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요놈들을 쳐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지 못하고 우리가 안 쳤거든요. 우리는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저놈들이 지금 우리가 땅에 하는 행동 거지를 보세요.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지 않고 용서해 줘 버렸는데 저놈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 되려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야. 아세요? 창세기 12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 보이는 모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사건이야. 요거는 누구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냐?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지. 그러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준공식 날 기도했어. 무슨 기도? 이제부터 이 땅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이 올 때에 그런 게 발생할 때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솔로몬 때야. 열왕기상 8장 상황이야. 이거는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성전이라 그러잖아.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놈들을 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우리가 안 치고 그냥 용서해 줬는데 지금 치려고 하네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 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야야 모압 땅 니들 땅 거 편한데 우리 지금 니들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쪽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래. 근데 여기 저 길이 잘 나있다. 우리 좀 글로 좀 통행할게. 그러니까 못 가! 딱 막아버렸다고 이놈들. 그래서 전쟁이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힘든 길이지만 돌아서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요 때는 뭐냐? 이거는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신나잖아. 그러면 모세, 솔로몬, 아브라함을 여호사밧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몇백 년 살아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 아브라함, 솔로몬, 모세를 만난 한 분이시죠. 아멘. 이들은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야 죽어요. 안 죽고 계속 후손부가 만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죽지 않으시. 예.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예를 내가 하나 들었어.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말씀을 따라가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땅을 줄게라고 할 때는 여호사밧이 없었다라는 얘기지. 성전을 짓고 앞에서 기도하던 솔로몬 때에도 여호사밧은 없었어. 그러나 그때 이런 말은 있었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다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옛날 옛적에 바로 출애굽 시대 때의 여호사밧은 당연히 이때는 안 살던 사람이에요. 이들을 본 적도 없지만은 이 세 사람과 약속한 말씀 하나만은 붙잡고 있죠. 우리의 성경 말씀을 말이에요. 고리타분한 성경 이거. 오늘날 21세기에 성경 읽어서 뭐 하느냐.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아멘. 이 언약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때요? 아브라함 때 한 번 하고서는 끝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말이에요. 영원한 말. 그렇지? 영원한 말. 영원히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호사밧은 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성경 피고 찾아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 땅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후손에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 준 땅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적에 지금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 침략군 저놈들을 우리가 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말리셔서 우리 용서해 줬는데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성경책에 있고 이거 아니고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건 항상 이 안에 있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100억짜리 건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멋진 강단에서 멋진 목사가 이렇게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지. 말씀. 신앙이 그렇지?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위기와 힘든 것과 고통이 왔을 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돈 1,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러고 말잖아. 그냥. 돈 1,000,000원이 지금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 거친 광야에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나라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이 행동을 봐. 행동. 여호사밧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반짝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 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말씀을 딱 붙잡고 조리 있게 기도하잖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두껍잖아. 이렇게 두꺼운데 이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 말씀을 딱 끄집어내갖고 기도하잖아. 부러워 죽겠어 나.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놈들이 우리 땅을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여호사밧 유다 왕으로 보이기에는 남쪽 유다 땅으로 막 유효대 탱크 물고 말이야 적성으로 막 괴뢰군들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넘어오지만 육적으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 이 세력을 육신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기보다 1000배, 1000배 더 권세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할 때 나 거기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생길 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솔로몬과 약속할 때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약속은. 옛날에 이런 거 이럴 때도 모세한테 말했을 때도 나 그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없고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해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좋더라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후회가 없대.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후회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또는 뻔뻔하게 얼굴 딱 닦는다고. 나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넋두리하고 또 잠깐 말을 또 바꾸고 또 딴지 걸고 얼굴 바꾸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뭐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 그분은 무능력해요.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역은 무능해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므로 뭐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어찌 그 말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우리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야. 교회 건물 붙잡고 믿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여호사밧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 검은 거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만큼의 구약 성경이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많은 내용 가운데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서 여호사밧으로 기독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해주겠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멋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게 만나면 그냥 호들갑을 떤단 말이죠. 이렇게. 절망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나 봐 뭐 하나 봐. 행동이 이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들과 약속할 때 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패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봉을. 당신 이제 알아서 하시고. 우린 거기까지는 안 가요. 왜? 그렇게 가다가는 그냥 저놈들한테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 거기까지는 안 가요. 믿습니다 하다가 그냥 하고서 그냥 말아버려 정도에서. 그리고 내 방법, 내 살길대로, 내 취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됩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이죠. 자, 11절이죠. 자, 10절까지 이제 이거 기도 내용인데, 자, 11절에 또 무슨 기도를 계속 이어가나 봅시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당한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딱 마지막 뭐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성전에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도 이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에 와갖고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 들어진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업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전 앞에 와서 이제 백성들도 다 모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뭐예요? 이 말 따라 하는 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도 이렇고 행동도 그렇고. 한번 해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는 못해요. 이거 뭐냐면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짓말 못하시죠? 근데 중간에 딱 빼하고 중간에 생략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찬양대를 갖다가 딱 써요. 찬양대. 여러분 전쟁터에 여러분들 예복 그 성가대복을 입고 나간다고 이렇게. 성가대복을 딱 앞에 딱 전쟁터 최전방에 딱 세우고 거기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켰더니 갑자기 어때요? 복병들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압, 암몬, 그다음에 세일산 거민들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이 연합을 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막 시작되는 순간에 갑자기 복병이 팍 생겼어. 그 복병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이 천사가 나타난대요. 천사가.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모압 사람들이 옆에 같이 칼을 든 암몬 사람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여. 암몬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 보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을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이렇게 싸웠나? 얘가 먼저 싸웠나? 잘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자.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매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먼저 그랬네. 이렇게 되네. 잘못 그랬어요. 그죠? 칠판을 보세요. 이게 아니고 세일산 거민이 여기 있어. 근데 암몬이 여기 있어. 암몬. 이런 식으로 진영이 짜고 막 쳐들어오는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중간에 세일산 이 같이 연합군 아니야. 보니까 다 이스라엘로 보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 쳐버리고 이놈들이 여기 쳐버리고 중간에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이걸 없앨 때는 분명히 서로 같은 편이었는데 요놈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서로 또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 쳐버렸대요. 여기서 아마 복병은 분명히 천군 천사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방법과 틀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명량대전,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위적을 쳐 부순 것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도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 줄,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이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전쟁터에 찬송가 부르고 나가는 데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보면은 어려움, 고난, 위기, 절망, 낙담이 없어졌죠. 네. 이걸 없애는 건 누가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없애는 실제적 세력이라면 하나님은 세력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상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신앙의 대상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내 생활 공간 가운데 깊이 개입해갖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아멘. 용기를 주고 에너자이저라고 하나님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면은 여호사밧은 걱정해야 돼요, 걱정 말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화 분명히 되면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바에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은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말씀 따라가다가 점점점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처벌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다 멸망해버렸으니까 가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며칠이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에 뭐냐? 의복이니까 좋은 거겠죠. 네. 누가 치고 좋은 옷을 입었나요? 의복. 옛날에는 의복이 좋았나 봐. 여리고성 마루를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진 폐허받아서 위트 두 벌을 갖다 숨겼다고. 금덩어리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시대마다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때 그 역시 먹는 것,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의복을 탈취했어. 그 다음에 재물. 금은, 재물, 뭐 보물. 보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따라합시다. 전쟁터에 웬 보물이 있어? 옛날 70년대 땅 문서. 여러분 전쟁 나면 이런 거는 집에다 놔두고 와요. 가지고 와요. 전쟁 나면은 이런 거 보물 같은 거 이런 거 집에다 놔두고 와야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따라합시다. 통장 탈탈 털어가지고 오는데 갯돈 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냥 배낭에다 이렇게 씹어서 전쟁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많아요. 다음 주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여호사밧 전쟁 때만 크게 한 이런 현상 어디나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께 돼요? 이스라엘. 이게 누구께 돼요? 유다. 여러분 사흘 동안 취했대. 사흘 동안. 권사님 여기 금덩어리가 쌓였어. 이 방에 금덩어리 쌓였어. 이게 치우기도 며칠 걸릴까? 1시간. 식도 거예요. 급하고 빨라. 하도 빠른 거야. 1시간이면 치우지.
근데 사흘 동안 치유했대. 사흘. 그럼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놈들이 쥐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세일산 그 나라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을 다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 보물은 누구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들 생각에는 지들 거라고 가지고 온 거지만 더 한 차원 높이 가서 쭉 멀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문 하나 합시다. 복은 어디에 있어요? 복은 적군 속에 있어요. 복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복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냥 환난이 아니고 아주 무시무시한 환난이 지금 거기에 복이 있어요. 기억해요? 복은 무시무시한 끔찍한 적군 속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요거 보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적군 위기를 멀리하라. 그럼 모두 멀리하는 거예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설교죠. 하지만 성경대로. 여러분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게 선지자예요? 연설하는 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쏘는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터에 그러면 찬양대로 나갑시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엉뚱하지. 칼 들고 나가야지. 하지만 그의 말을 신뢰하죠. 오늘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신뢰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자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똑같이 인간들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있죠. 하지만 선지자를 신뢰하라. 어느 정도 신뢰했느냐?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짝짝짝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신뢰한 선지자의 말은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말을 한 거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무슨 뭐 예의를 줘갖고 뭐 하든 못해. 하지만 영원히 변천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먼저. 짜증내지 마. 팔자가 뭐 더럽다니 뭐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억세게도 운이 없어갖고 이따구 얘기하지 마라. 그 순간이 어때요? 중요한 거라고. 제가 한 설교는 지금 기억이 안 나겠지만 눈도장으로 찍어놓으면 내용은 다 안다라는 거지. 그래서 칠판을 사용하는 거야. 말씀 따라가다가 여호사밧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러면 주님이 나서시고 주님이 나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빼버리고 불신하고 믿어봤다 소용없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이건 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거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인. 그러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보면 이거는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악인과 선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구약성경 전도서가 어느 구석에 처박혔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뭐 한참 뒤적거려야 돼. 전도서가 어디에 있나? 2장 26절. 몇 페이지예요? 949페이지래요. 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자, 보세요. 될 것이다. 전도서 2장 26절을 보니까 그가 모아 쌓게 뭐라고요? 쌓게 하사 쌓게 하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쌓아놓은 걸 주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런 말이 있어. 요런 말이 있어.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전체적인 판이 지금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어딜 찾아보냐면은 한 군데만 더 잠언서 13장 잠언서 13장 22절 성경 말씀은 한 절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국민교육 헌장보다 1000배만 배 더 중요하고 소중해요. 전도서 3장 잠언 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손에게 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뭐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에 쌓이느니라. 위하여 쌓이느니라. 쌓인다. 그러면 이 재물은 죄인 거죠? 의인에게 쌓여진 거죠? 아멘.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벌어야죠. 그렇게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막 붙잡고 나간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도 재물이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정리입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은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려움으로만 보이지만 끝판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행 섭리 가운데서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십자가 버리고 예수 버려버리고 내 손으로 하루 일당 3만 원 버는 게 교회 10년 다니는 건 낫지 뭐 이래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 내 믿음 따라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냥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돌파하라고.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되지. 황금정 원사님 얼마나 좋아.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실제로 있다면 굳이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나는 살아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진짜 있다면 진짜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까? 아멘 하는데 죽었다가 뭐 울어버리게 만단 말이야. 그건 뭐야?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슬프죠. 하지만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나이 이제 60 간 넘은 사람이지만 그 나라가 있다. 이 땅이 만만치가 않아. 사는 게 힘들어요. 다음 주 시간에는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죠. 구약은 예표예요. 예표의 완성은 신약이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바울, 베드로 그런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받았는가? 아니요. 그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버렸어. 여기서. 그렇죠? 정신 차려요. 예수님 이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씀 따라가다가 못 받았어. 바울, 베드로, 빌립 어느 누구를 갖다 끄집어내봐요. 그냥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그러면 이 뒤에 이것이 뒤따라 왔을까 안 왔을까? 그들의 삶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으면 이거는 이루어져 있어요. 황금자 권사님 이상 없어요. 내 자제분들이 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이 앞에 사고에서 막 전도하던 분이에요. 전도도
깔끔하잖아 그분이 이렇게. 그 허튼 데가 없어. 옷매무새나 그런 것 하나 이렇게. 원래 그러신 것 같아요. 남한테 이렇게 불편 주는 거 그런 거 원치 않고 아주 나 때문에 피해받는 거 그런 거 원치 않고 아주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해요. 자기를 배려하는 것보다.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목회 20년에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그분은 이걸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이과 예배 때 말씀해줬죠. 하늘나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잡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게 온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라. 그냥 의지하고 나가라. 여호수아처럼 나가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그래가지고 청어 때는 뭐 예수 잡는다고 막 기도시키면 뭐 난리를 쳐요 이렇게. 그럼 나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 저기 시주 가봐야 한다. 환경이 변해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